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전장을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하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활절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8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모든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이것을 낱낱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또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꺼내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창세기 안에,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제자들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 1절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참 우연한 일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창세기를 공부해 오는데 이 모든 말씀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갈수록 선명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한다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여기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묻히셨던 그 무덤으로 다 가서 그 죽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정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무덤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6장 6절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왜 너희들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냥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그분은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참 너무 멋지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지금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갈릴리에 가셨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참 이렇게 정확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모여 있죠? 다 무덤에 와 있어요. 다 무덤에.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서 예수님을 말합니까? 무덤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무덤에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덤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 무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에 이정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서 다 길을 가야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천사들이 무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것. 그래서 부활의 날에는 무덤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이 부활절 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에 가야 합니다. 이 갈릴리로 가려면 무덤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슬픔을 위로하지 못하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에 항상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이제 창세기 38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쭉 말씀하시다가 모세를 통해 이게 기록했죠. 창세기 37장 36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됩니다. 37장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요셉을 팔았더라 그렇게 되고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이게 탁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드라마 1편과 2편이 연결되듯이 연결이 잘 돼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8장 이 스토리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생뚱맞단 말입니다.
이 스토리 전개상 이렇게 맥이 좀 끊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우리 주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히브리서 7장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무엇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생명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또 예수님의 이 생명과 상관없는 자가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창세기 3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겉으로 우리는 스토리상으로는 맥이 좀 끊기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이 스토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말씀 안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지금 이제 이방 여자를 취해서 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유다의 아들이 3명이 등장하죠, 여기. 원래 유다의 아들은 5입니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이렇게 5인데 여기 먼저 3명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분명하게 딱 분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말을 옳다고 하십니다. 유다가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이것은 단지 유다의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도 이 다말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8장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 좀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해 보이고 부도덕한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다말을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옳도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다말은 칭송을 받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룻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 룻을 축복하면서 다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말의 집처럼 이 룻과 룻에 속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성경 안에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오죠.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신약성경 첫 부분에 가장 먼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엘과 오난은 악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갈 때 9절에 보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자, 그가 이제 이 다말과 동침했을 때 다말이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가 나의 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을 낳아도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되는 거지 나의 집이 세워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자기의 것, 다시 말해서 이 오난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다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시는 이 계획과 너무나도 상관없는 생각 속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난의 마음에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것,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원래 우주적으로 한 교회입니다. 몸도 하나고 머리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입니다. 분명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교회인데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또 우리 것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배쳐갑니다. 여러분, 이 우리만이, 우리 것만이 이게 교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난이 달리 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땅에 설정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쏟아져 버립니다.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자기에게 쏟아붓는 그 모든 힘은 다 육체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사망을 위해서 맺히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쏟는 모든 힘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땅에 설정하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쏟는 모든 힘들 있잖아요. 나를 위하는 이런 모든 열정들, 이 모든 열정들은 하나도 영생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38장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여기 엘이 죽은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난이 죽은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엘과 오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생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의 것을 세우려는 마음, 여기에 밖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다음에 내 아들들이 자꾸 죽기 시작해.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와, 저 여자 무섭네.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집에 뭐 잘 되는 일이 없어. 저 여자가 들어온 다음에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사실은 다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엘과 오난이 악해서 그들이 죽었지만 유다는 그 악을 발견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자,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도 그냥 이제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친정집에 가서 그가 정말 독수공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말은 좀 다른 여자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다말의 마음 안에는 유다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친정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유다의 집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옮겨진 자였죠. 참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말이 가진 이 마음, 그가 이 유다 집에 허락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38장 안에서 악한 자와 옳은 자를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냐면 이 생명에 관심이 없는 자,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 그 자를 악하다고 하시고, 옳은 자, 의로운 자는 누구냐면은 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마음이 연결된 자들,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옳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말의 마음에는요,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유다의 마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그 마음이 다 가 있죠. 자, 그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보니까 다말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않음을 인함이라. 자, 이제 이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갈 계획을 가집니다. 여기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 이것은 지금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형편 아닙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웁니다. 얼굴을 가리웠다.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또 이사야도 그렇고 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던 천사도 이제 6날개 가진 천사가 2날개로는 날고 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가 이분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다말은 자기를 벗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다말은 그를 묶고 있는 형편의 법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가 지금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하여 유다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조롱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말의 마음은 오직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만일 음란한 마음을 따라서 음욕을 쫓아서 이렇게 남자에게 들어간 것이라면 그는 정말 악하죠. 그런데 지금 다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유다의 씨를 얻어서 아이를 낳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아이를 가지는 그 순간에 나의 임신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나는 아마 불살라질 것이다. 내가 돌에 맞을 거다. 모든 사람이 날 욕할 거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령 그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귀한 여자가 될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그가 다시는 유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여전히 그가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이 생명 하나를 얻음으로써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오직 생명을 얻는 이 일에만 그의 모든 것이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전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를 통해서 한 생명에게 전해진다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말의 마음 안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가? 과연 지금 나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게만 내 마음이 온전히 옮겨가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 안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내 것을 세우려는 마음, 내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건 정말 너무 악한 것이죠. 지금 다말은 내가 이 생명을 얻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멸시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여기 15절을 보니까 그가 그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자, 이 다말이 유다를 만나서 내게 들어오려면은 싹스를 내라고 말합니다. 값을 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다가 어린 염소를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말은 그 염소 새끼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죠. 그래, 염소 새끼를 지금 없는데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무엇으로 하려느냐? 그때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도장, 끈, 지팡이. 자, 이 세 가지 것은 모두 다
약속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시죠. 약속에 관련된 것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염소와 같은 것입니다. 염소를 받아야 되는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참 이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짜 실물을 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실물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약속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지금 이 다말은 어린 염소를 그가 받았습니다. 어린 염소 실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염소에 대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도장, 끈,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가 도장, 끈, 지팡이를 받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염소 새끼에 대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약조물. 그러니까 이게 염소 새끼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에게서부터 온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끈과 유다의 지팡이는 이것은 유다에게 있는 염소 새끼와 똑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실제로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을 보니까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하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자,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 막 동네에서 소문이 쫙 납니다. 보통 우리가 여자가 임신한 지 3개월쯤 됐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뭐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아니라 모르지만은 뭐 이 당시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 그야말로 옆집 사람이 방귀만 껴도 대체 뭘 먹었는데 방귀를 끼노?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절 아닙니까? 자, 지금 이 다말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말이 보니까 헛구역질도 하는 것 같고, 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거 틀림없이 임신한 거야. 저거 틀림없이 다말이 행음한 거야. 이렇게 다말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유다가 이것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마음 안에 그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로 태워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엄청난 심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아니 어떻게 여자가 자기를 지키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런 여자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제 다말의 집에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말을 욕하고 다말을 비난하고 다말을 향해 분노하고 정말 먹구름이 막 쫙 몰려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그 심판의 돌을 들고 쫙 다말의 집으로 다말에게 몰려올 때 다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두려움이 확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는 없었습니까? 또 장차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슬픔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 안에 과연 평안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참 놀라운 것은 이 타말 안에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깨어질 수 없는 평안. 자,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타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유다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유다의 씨는 그 씨 안에 계속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말이 이 심판 앞에서, 이 진노 앞에서 그가 당당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결코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절대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어두움도 덮을 수 없단 말입니다. 어두움이 내가 이번에는 강력한 어둠으로 어둠을 짙게 해서 저 빛을 깔아뭉개보자 했다가 그 어둠이 쫙 몰려와서 빛을 깔아뭉개려고 하지만 오히려 빛을 만나는 순간에 어둠은 즉시로 물러가 버리잖아요. 자, 지금 다말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자, 여인이 끌려나갑니다. 이 끌려나갈 때 그냥 곱게 끌려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가시죠. 좀 죽으러 가시죠. 이렇게 했겠어요? 막 험악한 분위기에 험악한 욕을 하면서 막 끌어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이 다말이 끌려나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품고 있었던 도장 끈 지팡이를 탁 내놓으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말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누구 겁니까? 도장 거기에 도장 유다 이렇게 써 있겠죠. 도장 그렇게 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의 도장, 유다의 끈, 유다의 지팡이가 다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바로 뒷걸음질 치죠.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라면서 그가 그 다말 앞에 그의 모든 심판을 일순간에 거두어 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과연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이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유다가 말하잖아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자,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진리, 이 믿음, 이 소망은 나의 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일어난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란 말입니다. 이건 절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이 복음과 이 진리가 말입니다. 참 마음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참 장가를 갑니다만 참 진짜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 이 아들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아들이 난 지 3일쯤 됐을 때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병원에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절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 먹구름이 쫙 몰려오는데 어느 날 성경을 탁 열었더니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그날 새벽에 제 아내와 제가 서로 다른 방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아침 먹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 아내의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그 말씀.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이 약속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이런 시작이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 것도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당신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시는군요. 여기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의롭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에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러분 지금 다말이 이 심판 앞에 온전한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도장 끈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은 바로 유다의 염소 새끼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영생의 언약, 이 복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왔거든요. 다말이 가지고 있는 그 약조물이 바로 유다의 염소 새끼와 똑같은 것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한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그것을 탁 내놓았을 때 그 유다의 모든 분노가 완전히 깔아앉고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영생의 약속,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아버리셨고 심판을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는 쓴 잔을 이미 마셨도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마셨잖아요. 쓸개탄 포도주. 그분이 그 쓴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가 이미 쓴 잔을 마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죄의 값은 온전히 지불되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진 그날 사망의 값이 지불된 날 우리의 죄의 싹이 지불된 그날 싹이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온전히 옮겨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있는 자는 심판 앞에서 담대합니다. 어떤 심판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약속 앞에서 이 먹구름은 거칠 것이며 찬란한 햇빛이 기쁨과 평안의 햇빛이 나를 향해 비춰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날 때마다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나라는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말에게 이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다말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조물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요한 1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단 말입니다. 자,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심판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또 우리가 어떤 두려움 앞에 서는 날 이 심판날에
이거 어떡하지? 혹시 판결이 잘못된 판결 나오면 어떡하지? 또 내 이 악한 것이 또 드러나서 들키면 어떡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날에 평안을 가지지 못하죠. 누가 평안합니까? 심판날에. 예? 여러분, 판결 앞에 선 사람들이 과연 그 판결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다말이 가졌던 이 담대함처럼 똑같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나타났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판결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심판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심판이 끝났단 말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분의 결론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17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상태죠, 상태.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승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넉넉하심과 같이, 부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부유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그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신 그 순간에 이제 모든 두려움은 끝났고 모든 형벌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담대함은요, 빛 가운데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뒷걸음질 치면, 하나님을 향해 등지면 즉시로 어둠이 생기죠. 빛을 등진 자가 어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이 진리 안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두움도 없으며 어떤 두려움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열 때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또 복되게 세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뭐 창세기 계속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 구절구절 속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창세기 38장에 이제 다말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임산의 아버인 쌍테라 그러면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제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 손이 나오는 거예요. 손이. 산파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이 나오면 이게 난산이에요. 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먼저 나온 자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손을 내민 자의 그 손에 홍사를 탁 묶었다. 붉은 실을 묶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그 뒤에 있는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자를 베레스라고 했다. 이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터치고 나오느냐. 29절에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이제 그 슬픔의 손, 그 손이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홍색 실, 붉은 줄 이런 게 다 구원의 줄입니다. 라합의 집에 있었던 붉은 줄,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렸고 그 슬픔의 손이 붉은 실을 탁 묶었을 때 그것이 들어가고 거기서 기쁨이 터치고 나온 것처럼, 베레스가 터치고 나온 것처럼 이제 다말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 땅에서 끊임없는 고난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실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잠재우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터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큰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말이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담대히 말하며 이 땅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